입니다. 7207페이지.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실족해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얘기죠. 넘어지게 하는 자. 제자들을 보고 들으시고 위하는 자와 자의 자세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 버림받은 결국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7205페이지. 7205페이지에 한쪽 가로 2번, 거기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왜 그래? 건너뛰는 게 거기뿐이에요? 네. 버림받아서 받은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 버리는 자의 결국, 예수를 버리는 자가 어떻게 되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9장 38절로 10장 31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실족해 하는 자, 즉 가룟유다의 경우죠. 그래서 밑에 7페이지에 보면 7207페이지 밑에서 6째 줄 38절로 41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위하는 자의 자세와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38절에 보면 성경,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쫓았다가 아니라 쫓는 자, 내어 쫓는 것이란 말이,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어 쫓았다는 얘기냐, 내어 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런데 바로 후자입니다. 이미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쫓으려고 할 때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내용이다는 얘기죠. 그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금하지 말라. 그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나서 예수님을 버릴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려고 하면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편이다. 이런 얘기 읽을 때마다 우리 노예를 떠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신학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런데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성경신학 반대 안 하면 사람도 서로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가 보죠. 그 다음 밑에서 42절로부터 50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8페이지에 예수께서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서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바다에 목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라. 눈이 범죄하면 눈 빼라. 한 눈 가지고 또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자,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성경을 그때 몰랐으니까 이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눈 빼고 손을 자르려고 생각을 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질 급하게 안 자르고 안 뺀 게 다행이지 성질 급해가지고 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쪽 9페이지의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7209페이지의 상단, 각 지체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를 비유한 말이죠. 각 지체란 내 손, 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형제들,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케 하거든, 그렇게 누구든지 어떤 지체가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손으로 범죄한 거 손 자르고,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눈도 두 눈으로, 손도 두 손으로, 발도 두 발로, 또 모든 전신으로 범죄하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12 제자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실족해 하는 자, 그게 누군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낮아지도록 팔아먹을 자,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도 지체 아니에요. 그건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잘라내라.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떼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 삼아서 하신 얘기죠. 그런데 나는 그때 그 당시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이 손 자르고 이 눈 빼라는 줄 알고, 와, 도저히 성자 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보고 포기했잖아요. 아, 나는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성자 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참 알 수가 없죠. 뭔 얘기인지. 네. 그 헬라 본문 제일 앞에는 가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소금, 그 이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 본문이 앞절의 이유로, 이제 그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라는 말씀의 이유로, 앞절의 이유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 소금이란 뭔가 불변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친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복음 전할 자의 반열에서 잘라져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눈에 보였다는 자체가 한없이 고맙죠. 몰랐으면 지금도 난 고민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소금은 불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구약,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구약에 다 있잖아요. 범죄케 한 지체를 버리는 것이 나은 이유는, 왜 범죄케 하는 지체를 갖다가 버려야 되는가, 찍어내 버려야 되는가, 그것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가 지옥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팔아먹은 이걸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은 사도들은 온전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과 같은 불변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장가가면 간음을 하는 것이다. 참 금방 뭐 소금 얘기를 했다가 금방 또 무슨 남편하고 아내 사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어떻게 정말 횡설수설 같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횡설수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신학자들, 주경 신학자들처럼 내용 분석을 하면 횡설수설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그러나 우리처럼 의미 분석을 해보니까 횡설수설이 아니라 너무나도 깔끔하게 논리가 이어지는 진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내와 남편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 이유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예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넘어와서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려 두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가르쳐 주셨다.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간음하는 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참 신랑 되신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음죄를 짓는 범죄자들이라 이 말. 예수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게 알아들으면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 죽이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자이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그걸 지금 율법을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을 보는 시각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하는 그 말은 온전히 말하면 절대 남편 버리지 말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다. 안 버려야 간음을 안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면 영적 간음이고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 살면 정말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가 버림받는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여기다 그건 제목을 안 써놨네요.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것, 낮아지심에 대한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간음을 행하는 음부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 예수님은 절대 아내를 안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자기 아내로 맞으면 끝까지.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가 술람이 여자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아니라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한 얘기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신부로서 이미 픽업된 이상, 선택받은 이상 절대 버림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술라미처럼 거리의 남자들하고 정말 노란하고 만신창이가 됐어도 역시 신랑된 솔로몬은 역시 술라미를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가잖아요. 그것이 아가서의 마지막이듯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모세는 너희들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 인간들의 악함을 인하여 이혼 용서 줘서 내보내라 했지만은 진짜 신랑은 절대 안 보낸다. 근데 너놈들은 날 버리지 않느냐? 버려줄 신발.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야 진짜 예수님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게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론집 있기만 해도 돼요, 사실상. 그런데 사실 이 눈 어두신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지,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단 약속을 해서 강론집대로 강의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강의를 안 하려고. 다 눈 있으면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자꾸 젊은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제일 쉬운 것이 강론집 읽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나는 지금 자꾸 뛰어넘잖아요. 그거 뛰어넘어도 돼서 뛰어넘었더니만 뛰어넘었다고 난리치잖아요. 자, 그 다음 10장 17절로 22절.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영생을 버리고 떠나가죠. 자, 이것도 보죠. 갑자기 또 뭐 아내를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하다가 뭐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예수께서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날들을 선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근데 거기에 72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앞부분에 보면 여기 어찌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이면 누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내용은 너는 내가 누구이기에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석학상.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 당신 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역으로. 그렇죠? 그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이 말로 주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선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말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그럼 그걸 주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분입니다. 그렇게 주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석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안 해. 예수님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안 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다. 네가 선하다 할 때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답변하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 다 지켜라. 선하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네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다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로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예, 율법적으로 다 지킨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래, 율법이 말하는 대로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딱 걸려드는 거죠. 예수님의 율법의 제석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다. 그러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너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계명 다 지켰어.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놔줘요? 안 주고 아유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영생 안 얻고 말지. 가고 갔다 이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왔어요? 영생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맞죠? 이럴 때 한 번씩 감탄을 하셔야 하는데 참 나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눈 열어주니까 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안 보면 아니 앞에서 뭐 아내를 버리느냐 버리지 말느냐 하다가 뭐 금방 영생 얻느냐 뭐 계명 지켜라 너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하게 주어라 부자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 완전히 행설수설 아니에요. 그러니 맥을 못 찾는 거죠. 쫙 맥을 못 찾으니까 성경에서 단일 주제가 안 나오고 한마디 주제가 안 나오네. 결국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건 이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한 번 중요한 말. 연구하는 사람은 주제를 찾기 위한 것이 연구고 공부하는 사람은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말할 수 있겠죠? 누가 한번 일어나서 해보실래요? 복자. 연구하는 것은 주제를 찾는 일이고 교육을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것은 주제를 확인하는 일이다. 주제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3년 만이면 게으름 펴도 적당히 그죠? 일주일에 서너 시간만 새벽 기도 하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거 펴놓고 이거 읽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3년이면 끝나요. 늦으면 아주 게으름 일주일에 이게 한두 시간씩 겨우 하는 사람 5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목사님들 먹여 살릴 필요가 없잖아. 죄송하지만 에? 교회가 목사님들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에?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요. 배우는 건 배워야지. 배우는 건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전처럼 전문가를 신학교 세워서 돈 수천만 원씩 들여 전문가 세워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직업군이에요. 열이면 열 다 직업군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너무 좋아서 가르쳐주는 거라야 직업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가르치잖아요. 거저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더 이제 막 비진리와 더불어 싸울 사람들은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뭐 김기웅 목사님 막 빼 말라가지고 막 들어배겨서 지금 막 학자들하고 싸우려고 신학자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 일은 언제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뭐 그러고 할 수 있어요. 또 인문과학 이 세상이 뭐 인문주의로 꽉 차 있는데 이런 놈의 학문세계하고도 박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 하려면 그 연구해서 그들을 막 다 쳐부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해야 돼야 하니까 그런 일들을 맡은 분들은 언제 회사 다니고 돈 벌어다가 가족 돌보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비가 필요한 것 뿐이죠.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연구비는 주어도 좋고 안 줘도, 아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게 연구비 아니에요. 나는 연구비 주어서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60년 동안 했는데 연구비 받은 것은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아니, 90년. 1990년도부터 연구비 받았어요. 안 줘도 연구했잖아요. 안 줘도. 그러니까 직업군을 들여다 놓으면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할 데가 어디 있겠나.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직업군들 목사 강의 듣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판개 치면 세상으로 그냥 나가서 그냥 타락하고 말아요.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 동생들 잘 오데스라도 자꾸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안 따라오죠. 참 재미난 소식 하나 듣죠. 산수소강교회가 성경신학 연구소를 따로 교회당 건너편에다 따로 해놨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공부하러.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로 오라면 안 온다. 연구소 해놓으면 온다. 우리 연구소도 여기 있지 말고 좀 저 시내 어디가 있으면 참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장안종학교 옆에 온다니까 연구소 오라고 해도 이 교회로 오라니까 나 글로로 꼬셔가려고 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연구소고 가정이 말씀 전하는 것이고 커피숍도 전하는 것이고 짜장면집도 전하는 것이고 들판도 어디 뭐 벚꽃나무 밑에도 다 우리의 일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그냥 야 우리 놀러가자 하고 차에다 싣고 가면서 얘기해줘요. 차 태워주고 싣고 가면서 야 너 지옥 가 그러면서 똑똑히 듣고 내 말 잘 듣고 예수 믿어 그러면서 좀 한번 가르쳐 줘봐요. 그 일을 왜 못해?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깔끔한데. 다시 한번 연구는 제목을 찾는 거다. 공부는 제목을 확인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결국 그 부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23절로 31절에 보면 제일 밑에 13절에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줄을 쫓는 자가 얻음을 가르칩니다.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 부자는 불가능해요. 영생 얻기가. 왜? 앞에 간 부자가 영생 얻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앞에 그 부자가.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봐라 성경이 부자 천국 못 간다고 하느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담쌓고 살았잖아요. 돈 벌면 그건 지옥 가니까. 그게 어린 시절 얘기예요. 그 후기에 그거 다 기재해 놨어요. 그 마지막 후기에 페이지가 좀 남았기에 후기 제가 한 7, 8페이지 이렇게 후기 적어 놨어요. 받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때 잘못 배웠던 게 참 나에게는 유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배운 것도 좋더라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리고 다 그때는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당당한 거죠.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는 자,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저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는 천국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인간은 끝없이 그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선한 일 한다고 일하는 분, 일 여러 가지 만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지옥 가까워서 그거 만들면 그거 안 가니까 돈 아깝게 하지 말고 즐거우면 하세요. 그냥 즐거우면. 선한 일 즐거우면 하는 거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러주는 길은 똑바로 일러드립니다. 왜? 나와 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관계가 연구비밖에는 관계가 없어요. 안 그래요?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필하게 관계 있는 건 아니야.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 생각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마 구제를 하든 무슨 뭐 후원을 하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10장 32절로 45절. 거기 보면 버려질 자의 결국, 버림받을 자가 어떻게 되지는가. 예수님이 일단은 32절로 34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 또 한 번 거듭되죠. 예수님이 이 부자 같은 엉터리 같은 이 인간에게 버림을 당해도 예수는 마지막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3일 만에 산다. 그 다음 35절로 45절 10장.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좌우편, 우편과 좌편에 누가 하는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려웠을 때, 자기가 형편없이 초라했을 때 만난 사람 버리는 것은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건 미련한 인간.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처참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과거를 알거든요. 내 과거를 안단 말입니다. 못났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잊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가 그래도 근사했을 때 만난 사람들. 그 다음은 근사했을 때는 저보다 잘난 사람은 안 만나죠. 못난 사람. 다 지배하고 살려고. 그게 인간의 기본 타락된 심리예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그게 얼마나 인간의 악랄한 모습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을 때 함께 고생한 사람이 안 잊어지죠. 버리고 떠나도 안 잊어져요. 솔직히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장안동서 정말 어렵게 교회 시작했을 때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월요일 날인데. 왜? 주일날 와서 젊은 놈들이 다 파먹고 가서. 그렇게 하면 김여숙이는 그렇게 하면 교회 붕될 줄 알고 막 삶고 막 해다가 그냥 다 퍼먹이고 월요일날 되니까 쌀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요만한 쌀푸대에 한 푸대가 딱 갖다 놨어요. 누가. 날 욕하고 떠나서도 항상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버스 안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잊으면 안 되죠. 어려웠을 때의 일을. 근데 예수님이 근사하게 좀 될 것 같으니까 보니까 막 이거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찾아와서 누가 우정성 좌정 우측에 앉고 좌측에 누가 앉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섬겨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뭐 섬겨라.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땅 위에서는 버림받지만은 천국에서는 도리어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목숨까지 다 주잖아요. 목숨까지 다 주는 거. 41절로 45절 예수께서 서로 높이 드리려는 제자들에게 섬기며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냐. 나는 섬기려 왔고 내가 내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만들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돈 받고 주기는 아깝다. 진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돈 받고 주기는 아깝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이 좋은 걸수록 돈을 받고 줘야지.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 면이 나에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나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돈 받고 주기는 아깝다. 이 말이 쑥뻑 나가요, 목사님들한테. 나한테 돈을 주기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이아가 1억짜리가 있나, 1억 나가는 다이아가 있는데 이거 1,000만 원 받고 주면 아깝소, 안 아깝소? 그러니까 아깝대요. 바로 그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깝대요. 그때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끄덕끄덕. 진짜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들들에게 안 가르쳐요? 딸들에게 어떻게 안 가르치고 이걸? 이것도 이러면 또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자탄하는 얘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권면하면 되죠. 이거 한번 내 친구 하나 여기 와서 설교하고 간 친구 있어요. 그게 완전 깡패였어요, 깡패. 엄마 눈물 되게 권사한데 엄마 이북에서 피나는 양반인데 어머니의 눈물을 되게 뺀 분이에요. 하루는 이놈이 막 시내에 가서 왕창 먹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재워놓고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걔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의식이 돌아와서 잠을 깨는데 뭐가 뚜껑뚜껑 물이 떨어지더래요, 자기 얼굴로.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속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까지 하고 총회장까지 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너무 좋다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높은 신분. 예수님의 신분이 높다 하는 신분. 이게 낮은 신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만 높은 신분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그 제목 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 성취란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성취. 결국 여호와 확인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목 확인되면 여호와라는 게 확인되죠. 그럼 이 제목을 확인하려면 1절을 확인하려면 가로 없는 1번 주인의 신분에 의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면 높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서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꾸 목사 되려고 그러고. 교회 주인 없어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불만이 가끔 나오고. 뭔 일을 옛날에는 그냥 딱 높은 분이 앉아서 목사가 딱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쉬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박 목사도 모른 척하고 뭐 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다 가르쳐 줬어도 옛날 생각하고 찾으니까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건 무슨 뭐 당회장님이 계시든가 아니면 제주교회 회장님이 있든가 청년회 회장이 있든가 무슨 여전도회 회장이 있든가 하면 쉽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되는가? 주인으로 살려니까 그거 안 된다. 사람은 시켜놓으면 완장 채워놓으면 반드시 주인이 돼요. 완장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 완장 채우는 게 그 일본 문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완장 딱 채워줘가지고 막 기살아가지고 전쟁하는데 이기려고. 지금도 완장 채워주는 게 있죠. 지금도 축구할 때도 여기다 해주잖아요. 아무도 참으면 안 돼. 아무도 그거 참으면 주책이에요. 나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 연구소장 이게 완장이냐 참. 그래서 가끔은 사표 내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때도 많고. 예? 이 소장직 이거 맡고 나니까 후배들이 어려움 겪어도 이 소장 책임 갖고 내가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 되잖아요. 또 잘 되는 건 또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은총이고. 야, 이걸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이거.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소장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제일 빠른 정리는 소장직 딱 사표내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소장직 딱 빨리 내놓고 자세히 하리니 아빠로 딱 들여앉으면, 김유숙이 남편으로 들여앉으면 끝나요. 근데 이건 은사인데, 그래서 이 소장이라는 말도 이것도 듣기 싫다. 솔직히 그래요. 소장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 그냥 성경신학 연구원,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신학 연구하는 사람, 그 표현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대장 같으니까 남이 볼 때 소장이 대장 같잖아요. 소장은 소장이고 대장은 대장인데도 소장을 대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같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협력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사는 거다. 그래서 주인의 신분에 의한 것, 그러면 표적으로 당신 내가 주인이다, 그걸 증거해요. 내가 표적으로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믿는 소경을 보게 하는 표적으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소경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을 자꾸 하면서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하는 말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해. 다윗의 자손이여. 참, 거기 아무리 보아도 주인이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예? 주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뭐가 확 띄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죠. 왕이죠. 왕족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주인이다. 이제 소경 눈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는 그 부름 소리가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 예수가 주인의 신분을, 왕에다가 꼭지 하나만 붙이면 주자 되잖아요. 주인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었구나. 그 다음 넘어가서 1절로 11절, 11장 1절로 11절. 내가 참 몰랐을 때는 기왕이면 거기 애미당나귀도 있더구만, 애미당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가지. 나는 창피해서 못 탔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살 먹은, 10살도 아니죠, 한 11살 먹은 자가 새끼당나귀를 탔다면 귀엽죠 그건. 아,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이 넘었는데 이 양반이 새끼당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다니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데 구약에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셨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놀랍게 거기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만세 소리가 나오는데, 호산나라고 만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왕에게만 호칭하는 만세 소리예요. 왕에게만 부르는 만세 소리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인이란 말 맞아요, 안 해요? 맞죠? 예수가 바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니까. 이런 데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다가 그런 데만 싹싹 꼭 뭐 하려면 그런 데만 그냥 언더라인을 간단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언더라인 한 것만 쫙 끼면 성경이 관통이 터요. 그냥 관통이 쫙. 그 다음 12절로 14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앞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막 이파리가 무성해요.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렇다고 그걸 한마디 저주하니까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왜? 모든 식물들의 주권도 누구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모든 과일나무, 모든 나무들, 식물들 다 아담에게 정복해서 다스리고 먹고 살라고 그랬죠. 먹여줬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권한을 잃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한마디 저주하니까 말라버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주인이라는 얘기죠. 무화과나무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성전 상인들을 내어주는 표적.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 먼 데서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먼 데서부터 송아지나 염소를, 양을 끌고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아요. 이게 거의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막 예수님께서 가서 막 다 상을 때려 엎고 사실 폭력이죠. 그랬다가 요즘 같으면 당장 소고랑 차고 영창 들어갔어요. 그렇게 막 남의 장사터를 다 갖다 그래 해놨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저가 뉘기에 저러는가.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내 집이다 이거예요. 내 집이다. 주인이다. 당신이. 주인으로 단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내 아버지 집을 갖다가 장사터로 만드는가. 다 호통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임을. 그 다음 표적의 결과로 가르칩니다. 표적의 결과. 20절로 33절에 보면 20절로 33절에 나오는데 첫째 20절로 26절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표적의 결과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랍비여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권면하면서 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므로 모든 자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3절 나오죠. 이쪽 35페이지 제일 위에서 지금 세 번째 줄 12장 3절, 에베소서 2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예. 믿음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무화과나무를 말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 안 주니까, 그런 믿음 안 주니까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주인이니까 넉넉히 소나무도 무화과도 죽일 수 있다. 27절로 33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권세의 출처. 그러면 이렇게 행하신 주인의 권세, 주권이죠. 주권, 주인의 권세를,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그걸 밝혀주는 내용이 이제 권세의 출처를 숨기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조금 읽고 끝내십시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도대체 성전 다 상인들 다 내쫓고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라 죽게 만들고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저희가 가로되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왜 그런데 너희들 그럼 세례 요한 안 믿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따질 거고, 또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아요. 대중들이 다 요한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 백성들이 야 무슨 소리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인데 하고 데모를 일으키거나 막 달겨들거나 할까봐 무서워서 모르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잡하면 모르겠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모르겠다. 하늘로서 왔는지 사람으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그 권세의 출처를 못 밝히겠다 하고 안 말해줘요. 왜? 그 출처를 안 밝히는 이유는 역시 출처 밝히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는 걸 안 할까 봐. 그래서 모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꼭 믿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소중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고 안 믿는 것, 사람이 전도 많이 하면 잘 믿고 안 믿는 건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믿을 자는 믿게 만드시고 못 믿을 자는 못 믿도록 어둡게 만드신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높으신 신분 맞죠? 제목 맞죠? 높으신 신분. 그래서 12장까지 오늘은 조금 11장까지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혹시 16장까지도 할지 몰라요. 내가 다음에 다 끝낼지도 모르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물이 아니에요. 쉽게 지나가니까 끝까지 다 읽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리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저희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